살리는 양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요 3주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거룩한 장소 그곳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인식 없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예배 공간에 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영 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앉아 있으면서 뭐 딴 생각하거나 뭐 다른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이거는요 영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깊은 전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배자로 바뀌는 건데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한 대화를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사람들 피하는 여자잖아요. 사람들이 볼까봐 12시에 아무도 외출을 하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제일 무더워서 사람들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12시에 물 기르러 나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요. 상처가 많고 뭐 딱 말하면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자인데 지금 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먼저 대화를 합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이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 있습니다. 흥분된 표정으로,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방금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의 깊은 문제, 갈증의 문제를 이분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요?
지금 흥분해서 상기된 얼굴로 무언가 지금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마을로 가서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요, 상처가 많았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다 극복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여자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나도 세상에서는 너 인생 끝이야 해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와 변화가 이 여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해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잘못된 습관 고쳐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나의 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습들은요, 주님 안에서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참 살면 살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참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혼자 살 수 없는 일이고, 또 교회는 또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내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가 일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가 되고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저 사람 나하고 잘 안 맞다. 저 사람은 참 내가 보기가 싫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참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참 눈을 피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든 관계의 문제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다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 찾아가 보면요, 이 사람 똑같은 이야기예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교회는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런 관계의 문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상처가 온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사람들로부터 떠났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대인기피증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극복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사과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저 여인 사정이 있었구나, 사연이 있었구나,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여인을 더 잘해주자, 피하지 말자, 왕따시키지 말자 이러면서 마을 반상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여인을 향한 태도가 마을 전체가 달라진 것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무엇입니까? 단지 그 여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잘 들으세요. 관계의 문제는 내가 변화되면 해결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래요? 다른 교회 옮길래요? 그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공동체로 들어가 보세요.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나의 관계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문제, 지인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요, 그 모든 관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해결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것은요, 이런 본인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갈 때에 보면요, 말씀해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물 떠드시라고, 예수님 알아서 물 떠드세요, 저 그냥 바빠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는요, 이 여자의 육신의 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육신의 갈망, 갈증을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물동이 내려놓게 됩니다. 물질의 물동이, 쾌락의 물동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성공의 물동이, 아니면 남편이나 모든 사업에 성공의 모든 것을 거는 그 물동이, 그거 채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 물동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먹어도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물동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되면요, 성공을 위해서요, 잠도 안 자요. 자녀 필요 없어요. 가족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우리의 참된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요, 욕망의 물동이를 더 이상 부여잡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욕망의 물덩이를 던져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나의 내면의 변화, 아니면 그리고 또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변화를 주시는 걸까요? 변화가 지금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상처가 치유되고 대인기피증이 극복되고 또 욕망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삶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시는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그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연히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누가 전도를 잘 하느냐,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해요. 초신자가 제일 전도 잘해요. 보니까 초신자들은요, 지금까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 예수 믿어봐라, 너무 좋다. 교회 한번 와봐라. 아, 이상해. 내가 예수 믿을 줄이라고는 나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어봐. 마음에 평안이 있어. 또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목사님도 너무 좋아. 그냥 쉽게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도 대상자인데다가 그냥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방금 경험한 따끈따끈한 경험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자기한테는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을 만나니까 나의 모든 문제, 갈증이 다 해결되었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한번 와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 제일 못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요, 전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일단은요, 교제권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월요일도 교회 가고, 화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라서 가고, 목요일은 훈련하고 가고, 훈련 마치고 집에 바로 안 가고 또 훈련생들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놀고,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회 가고, 토요일은 또 주일 준비하러 가고, 교회. 아, 세상에 가면 이 완전 이거 내 막 더러워지니까, 거룩하지 못해지니까. 여러분, 교제권이 그냥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분들은요, 냉랭해졌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봉사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는 익숙해져 있지만 복음의 그 열정과 복음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불신자들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대화가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들 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초신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요,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 좀 잡수십시오. 제자들이 음식 좀 드시라고 권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이 지금 눈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나의 양식이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나는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해야 돼, 이거 중요해, 하나님 나에게 시키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양식이라고 하냐고요. 왜 양식?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양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식 먹지 않으면요, 병 걸려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자,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일이 양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나면 얼마나 에너지가 힘이 나고요, 눈이 번쩍 뜨이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양식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꿈꾸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식이야. 이것이 바로 꿈꾸는 거야. 꿈꾸는 것, 꿈꾸지 않으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지금 밭을 보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든지 거두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추수하러 거두러 나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이어지는 맥락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동네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식이니까. 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병드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병들고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방전도 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와, 내가 복음 전하러 나갔더니 그냥 힘이 죽죽죽 다 빠지고 그냥 아이고 막 죽을 지경이더라. 노방전도 했더니 그냥 살기 싫어지더라. 선교 나갔더니 선교해 봤더니 야, 내가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없더라. 여러분 이렇습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선교 나가기 전에가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전도 나가기,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진짜 나가기 싫고 지금 기분이 아닌데, 살기 싫은데, 근데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와요? 얼마나 기쁩니다. 가슴 뛰고요. 이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활력과 감격이 생기고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양식이라고 한 말이 맞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다시 힘을 얻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자, 다 같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생각할 때 참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 교구의 한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투병 중인데 이분은 참 놀랍게도 암투병 중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좀 특별했어요. 이분이 전도를 해온 분인데 친구분인데 전도를 해서 이제 등록을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냐 물으니까 자기가 친구가 암에 걸린 거 너무 생각할 때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워서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이 집사님 친구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자기는 막 너무 안타깝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마음에 막 분위기를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를 딱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나 나온 친구가 표정이 너무 밝더라는 거예요. 암 걸린 환자가 아니라 무슨 집안에 좋은 일 생긴 사람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너 괜찮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집사님이 괜찮아. 나 암 걸렸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암 환자가 기쁘다 하니까. 그래도 너 치료는 어떻게 되니? 수술은 어떻게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집사님 하는 말이 괜찮아. 나는 오히려 너가 걱정돼. 내가 막상 암에 걸리고 이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돼? 너도
뭐 병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나는 너가 걱정돼.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불신자 친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전혀 상황이 오히려 본인을 걱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더래요.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해줄 건 없고 거절도 못 하겠고 그래서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등록하고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여집사님이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오는데요. 이제 데려올 친구가 없었대요. 그 시간에.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 그래도 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복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이 저쪽 동쪽입니다. 해운대 쪽인데 오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는데 혼자 지금 전도 축제에 가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택시 기사 아저씨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다 도착할 즈음에 아저씨 혹시 제가 지금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갈 건데 저는 아저씨 택시 타고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요. 대신에 아저씨 1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저 옆에서 앉아서 같이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1시간 기다리는 그 비용도 제가 얹어서 드릴게요. 아저씨 택시 타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1시간 동안 왜냐하니까 1시간 기름값 안 들잖아요. 1시간 동안 또 앉아서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말씀 듣고 있고 그 1시간 그 비용을 또 주고 또 돌아가는 택시도 빈 차로 안 가고 다시 해운대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1시간 동안 있었대요. 복음 다 듣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몸도 아프시고 투병 중이니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돈도 많이 쓰셨겠네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막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전도할 때가 너무 기뻐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솔직히 힘든데 전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견딜까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니까 투병 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습니까? 삶에 열정이 있습니까? 삶에 가슴 뛰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살 만큼 나이도 됐고 무슨 가슴 뛸 일이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기력해진 겁니다. 왜? 양식 제대로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기운이 빠지려고 하고 무기력해지려고 하는지 오늘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양식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을 날마다 잘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도 먹어야 되고 모태신앙도 먹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저 여러분 모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명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2월달 좀 시간 지나고 그때 되면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배부르고 충만하게 되고 열정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는 양식,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